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서로를 돌보며 살피려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서로를 돕고 살피라고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또 새로운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3장 전체는 좀 긴 내용인데 전체가 이 문둥병 환자,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면 조금 이게 어떤 인권 침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들 얘기합니다. 한센시라는 사람이 20세기 들어서 비로소 이 문둥병이 어떤 천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 아니라 단순한 전염병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방이 되고 또 치료의 길을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이 한센시를 이름하여서 이제 이 문둥병은 이제 한센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제 나병이라고 했는데 전체를 하면서 이 문둥병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좀 지리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병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결에 대한 그 정결 예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아마 이 당시에도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고 이 문둥병은 상당히 그 사회에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그리고 고대로부터 이 병은 천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괄시받았고 또 축출됐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천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가끔씩 월식이 일어나고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게 되면은 그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두워졌죠. 이럴 때 굉장히 재앙이 오는 것 같이 해가지고 구슬하듯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면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없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치가 바뀌니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문둥병이 천형이다, 천벌이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또 필요 이상으로 정신적인 삶 또 모든 인간적으로서 어떤 권리를 상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이들에게 아무리 어떤 질병에 대해서 세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문둥병 환자를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게 되면은 분명히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그를 나름대로 치료를 하게 하고 격리시킴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문둥병 환자들은 버림 많이 받았죠. 우리 베노라는 영화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직접 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대체 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돌보고 살피라고 하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제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둥병이라는 것이 개념이 있는데 그 NLT 영문 성경에 보면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이라는 말을 seriously skin disease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seriously. 이것은 심각한 스킨, 피부 디시즈 질환이다. 여기서는 문둥병같이 되거든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들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안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그 피부가 심각한 피부병이라고 여겨지게 되거든. 즉시로 그 사람을 아론에게나 그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리고 간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쉽게 병원에 가게 되던가요? 소화가 잘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소화제, 그냥 또 약국에서 소화제 달라고 하지만은 좀 이 아픈 것이 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슬슬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고요. 그러면 누군가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병원에 쉽게 안 가요. 여기 있는 대로 왜 아론에게나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했는가? 아론이나 제사장들은 아마 그 당시 어떤 의학적인, 그 당시에 뭐 원시적인 것이지만 의학적인 어떤 지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렇게 데리고 가라. 혼자는 못 가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어디 몸 아플 때 쉽게 혼자 가게 돼요?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몸이 안 좋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다음에 만나가지고 병원에 가보셨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갈까? 무서운 거예요. 챙겨야 돼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간에 어떤 삶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부지런히 가족들 돌보셔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들 우리의 돌봄이 꼭 필요해요. 아이들은요 굉장히 미숙해요. 어린아이들 태어나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걔네들은 할 수 있는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울음이고 두 번째요. 옹알이하고 이쁜 짓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아이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대로예요. 그들은 어떤 이성이라든지 지적인 그런 능력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은 느낌으로 모든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울을 때, 자지러지게 울 때, 졸려서 울 때, 배고파서 울 때, 불편해서 울 때, 이런 울음소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울음을 아이가 울으면 귀찮게 여기는 그 부모들이 많아요. 요즘같이 또 이렇게 부부간에 같이 경제열정하다 보니까 그 부부간에서 자녀들 키울 때 그 육아 부담 때문에 아이들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돌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적어도 3살까지요. 우리 그러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미혼 몇 살? 미혼 7살. 왜 그런가? 아주 우리 조상들은요 굉장히 과학적이었어요. 왜 미혼 7살일까 보면 7살 되면 그 아이가 서서히 자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가지 않습니까? 자아가 형성이 돼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그때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적인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흔히 말하는 사춘기예요. 7살 때 그것이 꿈틀거리고 사춘기 되면 그것이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김정은이 못 내려오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춘기들 때문에 못 내려온대요. 얘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중2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 많이 돌봐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들 돌봐야 돼요. 부모님들은 그들 얼굴 표정 보고 또 말투 보고, 그죠? 성인 되기까지는 말투 보고 표정 보고 행동 보고 모든 것을 봐서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돌봐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로 어떻게 키웠냐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만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래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게 좀 반발심이 심한 거죠. 왜 7살, 미혼 7살이니까 6살 때까지는 아주 잘 자랐어요. 그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형인데 7살부터 서서히 자기 자아를 찾다 보니까 부모님 볼 때는
밉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어른으로서 이제 조금씩 싹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아이가 3살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6살까지, 최소한 6살 때까지는 그 아이의 모든 삶 속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때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 아이들은 미숙하고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린아이뿐 아니라 인생 살아는 누구나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라.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서 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 안정감과 안녕감과 행복감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있는 본문 말씀, 여기서 문둥병, 이런 사람 문둥병이니까 내쫓아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문둥병이 어떤 사람 걸렸다. 이 사람도 돌봐야 되고요. 이 사람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이것은 100%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4절에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국하지 않냐고 그 털이 희지 않냐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금고하는 건 뭐예요?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3년 동안 공부 많이 했잖아요. 자가격리하고 강제격리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싫어할 건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보는 겁니다. 여기 봤을 때 그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붓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피부가 이 피부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 어떤 변색된 것이 나타나서 그 피부에 문둥병까지 되거든. 이것은 심각한 피부 질환이 있다고 여기고 얼른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것을 살펴라.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끝절까지 보면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이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입었던 옷을 따로 빨지 말고 그대로 놔뒀다가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거기 곰팡이가 난다거나 어떤 다른 것이 나게 되면 이 사람은 문둥병이니까 그렇게 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이 아니니까 그냥 물로 빨아서 입어도 된다. 쭉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보호하고 또 이 공동체도 보호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환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돌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끝에 13장 45절 46절 끝절입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것은 그 문둥병자로 이제 판명이 나게 되면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병에 감염이 됐다. 이 환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그때도 그랬죠.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초기 굉장히 확산될 때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좀 지나치긴 했지만 휴대전화 이것이 이동선을 굉장히 감시를 했어요. 인권 침해를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환자 본인은 나는 여기에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래층 위층 간에 층간 소음이 있으니까 이 걸린 사람이 거기다가 그냥 침을 묻히고 손에다가 막 기침하고 해가지고 그 집 손잡이, 문 손잡이다 바르는 것이 또 이게 CCTV에 걸린 거예요. 그 처벌받았어요. 형사범으로 처벌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하면서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게 해라. 격리시켜라. 그 다음에 진 밖에 살라 이것은 그 같은 집에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격리시키는데 여기서 진 밖에 살라는 것은 내어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격리시킨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몸이 아파서 흔히 말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때 마음 상하면 병 고치는 거 더 어려우니까 진 밖에 살긴 하되 그래도 공동체를 만들어주되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 공급해주고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걸렸어요. 그러면 누군가 음식 갖다 주면 어디다 갖다 놨어요? 문 열고 안 들어왔어요. 어디다 놨어요? 문 밖에 놓고서 삥똥해서 문 여기 갖다 놔서 먹으라고. 그러면 참 죄인같이 마치 우리가 그 코로나 걸리면 큰 죄인같이 느끼던 때가 초기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아니죠. 우리 지금 아주 너무 실감나게 겪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거기다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병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푸대접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을 함께 살아갈까? 우리 어린이주일이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잘 돌보셔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똑같이 우리가 자녀를 대하고 우리 손주들을 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 어린이집 있고 어린이집에 뭐 돌된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맡겨가지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지금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그 민족은 그 민족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남의 집 아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돌본다 해가지고 친자식같이 이렇게 돌보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지는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그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그 가르치는 교사들이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엄마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그 아이를 돌봐서 건강한 자녀로 키우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오늘 이 문둥병 환자들, 이들을 돌아보고 돌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보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2절이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겼다. 이건 심각한 피부 질환이라는 것을 알아서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랍비들이, 아니 이 문둥병에 대한 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지루할 정도로 길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입었던 옷을 따로 놔두고서 며칠 동안 관찰을 하고 곰팡이가 났나 뭐가 났나 살피고, 아마 여러분들 이거 레위기 13장 읽다 보면요 아주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문둥병 이 세균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피부를 잠식을 합니다. 그죠? 이 피부에 상처를 내고 썩어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종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신경계를 파고 들어가요. 신경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은 고통을 몰라요. 뜨거운 걸 만져도요, 뜨거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만졌는데 뜨거운 걸 보니까 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감염이 되죠. 무엇을? 화상을 입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도 꽉 끼는 신발 신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신발을 넉넉하게 맞춰주고 고통스럽지 않게 느끼지 못하니까 뜨거운 거 만져도 아픈 것도 못 느끼고 신경 조직이 파괴되면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이 관절까지 파고들고 들어가면 관절의 그 연골 이런 모든 것을 다 파괴해가지고 그냥 손까지 뚝뚝 떨어져 나가요. 특히 이 코나 눈썹, 눈 주위에 발생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그 나병 앓은 사람들 모형 보셨을 겁니다. 손바디만이 다 떨어져가지고 손만 뭉퉁하게 있고, 또 코 망가지고 귀 망가지고 한 사람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인천에는 그 부평에 거기는 그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남자 음성 나환자촌입니다. 다 고침 치료가 된 사람들인데, 근데 그 부모들이 이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멀쩡해요. 다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한번 겪었는 사람들은 외모가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또 그 다시 감염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항상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소록도에 그들 다 나은 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들 거기서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 저도 소록도 몇 번 가봤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또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 나환자의 가장 치명적인 그 아픔이 뭐냐면, 첫째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많이 잃습니다. 치명적이죠.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큰 병이고, 그 다음에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오려고 하지도 않고, 세 번째로 격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 외롭죠. 육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죠. 또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멀리 받고 소외된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 육체적인 어떤 그 소외감과 더불어 정신적인 소외감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격리되어 있지만은 그 진 밖에 머물게 하지만 그들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서
당신은 병에 걸렸을 뿐이지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자주 언급하면서 그들 치료하신 거 보면요, 바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했을까? 그들은 많이 회의하다 역사적으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기는 것이, 여기에 관심을 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피부에 무엇이 돋는다. 여기서는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붓는다는 것이죠. 이 붓는 거. 또 딱지가 생기니까 딱지는 어때요? 딱지 돌림이라 가지고 딱딱해요. 그죠? 딱지는 딱딱해요. 그 다음에 이 피부에 피부색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색이 퍼진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은 상처가 있어서 피부가 부종이 생기듯이 사람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게 되면은 이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나중엔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죄와 연관시킨 거예요. 이것은 천벌은 아닌데 이 치명적인 것, 그 다음에 강한 전파력과 그 다음에 이 격리되는 그런 외로움, 이 세 가지를 죄와 연관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죄를 짓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죄는요,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그중에 10명이 와가지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악평을 했어요. 그것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가지고 그때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죄의 전파력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선을 따라하긴 쉬운데, 선을 따라하기는 어려운데, 이 죄를 따라하는 것,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그 수요일 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설교에 그랬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세상적인 지혜, 또 육신적인 지혜, 그 다음에 마귀적인 지혜도 있더라는 거예요. 좀 다르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 다룰 건데, 이런 데서 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함의 죄를 갖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부종이 나듯이 마음이 부풀어서, 교만함으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서로 경계해서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딱지가 않는다. 딱딱하죠. 성경 말씀 보면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완악해서,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관계를 깨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용서 못하겠다. 그 아주 지나치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이게 상처가 있다고 보통 하잖아요. 상처가 딱지 생기듯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이 수용성이 없어져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혼자 괴로움을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으면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원한을 풀질 않아요. 이것이 결국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 용서해,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않게 되면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하지 않게 되면 내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한을 품게 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상처 다 있어요. 단지 내 상처만 가장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위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옛날에 그런 모든 것 이제 풀고 지내셔야 돼요. 그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요, 지금 인생을 내가 생활 사는데 누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런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삶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죠? 딱지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고 상처하면서 이것 때문에 항상 원한과 더불어 미움만 가지고 해결하지 않게 되면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와 같을 것인가? 문둥병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피부 반점이 다른 색깔이 난다고 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석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석은 색깔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은색, 은대 있고 금 있죠. 루비, 사파이어, 뭐 여러 가지 다 색깔이 다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그 반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무력에 빠져서 재물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을 탐하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거든요. 여기 이 문둥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나 영적인 또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떤 그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의 한을 품고 해결하지 못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묘한 것은요, 자녀들에게 기가 막히게 유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날 됐을 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성숙했는가, 얼마만큼 나는 여기 있는 대로 치명적이고 전파력 강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경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과 가까이해서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내 인생은 결코 치명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전파력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전파력이 강하게 돼서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원만하게 이어질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거든요. 절대 격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서로 살피고 도와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문둥병 들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진 밖에, 그 공동체 밖에 따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굶어 죽을 이유가 없다. 결코 굶어 죽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사회활동 못하고 경제활동 못하지만 건강한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을 일 없다. 필요한 것 채워친다. 우리 병 낫는 것에만 힘을 다하자. 이렇게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둥병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개념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족과 더불어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말씀에 기억하셔서 누군가에게 소외감 들게 하지 말고 누군가를 왕따시키듯이 밀쳐내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둥병이 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상처하지 말고 내가 이 상처를 입었지만 난 그 상처 아픔을 너무도 아는데 나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도우심구하시면서 어떤 인간관계 조언 하시면서 내 마음 스스로 잘 살펴서 내 마음이 결코 지옥이 되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 나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예, 저는 안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안녕감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결국 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절대로 이 나병과 같은 그 불쾌함과 답답함을 사절하시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몸이 붓는다. 이거 교만하지 마시고요. 불필요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세상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 속에서 행복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서로를 돌보며 살피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를 돌보며 살피는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동기관들과 우리 교회와 온 세상에 이것을 실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주제 그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예수께서 자라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딱지 앉아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인생 힘들게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뭐다? 죄로부터 멀리하는, 내 자신이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하면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인데 죄를 멀리하며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 아픔 당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베풀고 돌보면서 또 내가 절대로 물질의 어떤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오만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물질에 종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식 주제를 알고 이 마음 가지고 성찬식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의 생명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